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딱 2명이 있습니다. 제 딸들입니다. 제 아내도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2009년도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지금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죄송스럽고 아쉽기도 하고, 아버님이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살갑게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립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두툼한 손 위의 털, 그 품 안에서 누렸던 포근함, 또 아빠 냄새, 아파서 엎였을 때 그 넓은 등, 안정감 등등이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에 최근에 블루 마운틴을 갔습니다. 2군데를 갔었는데 2번째 간 곳이 웬트월스 폴스였습니다. 그곳은 전에도 갔었던 곳인데 그 장소에 가니까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시드니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가족들과 폭포까지 내려가고 산길을 가다가 다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둘째 딸이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업고 올라왔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딸이 힘들어하니까 그 당시 둘째 딸이 4학년이었는데 평소라면 또 평지면 좀 괜찮을 텐데 아무튼 딸을 업고 가파른 길을 기어 오르고 올라왔습니다. 만약 그때 아내가 업어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퀘스천 마크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빠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뭐든지 아는 것처럼, 또 자녀들에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아빠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해내고야 말고 그것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무리를 해서라도 시도합니다.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딸들이 아빠라고 부르면 제 마음 저 깊은 곳이 좋고 기쁘고 힘이 납니다. 때로는 딸들이 아프다고 또는 힘들다고 아빠라고 부르면 제 마음 저 깊은 곳, 그것이 아리고 쓰리고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안타깝게 죄로 인해서 이 마음이 깨어지고 일그러졌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조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세상에 간혹 일어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 즐거운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아버지에 관한 특별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예수님과 우리가 촌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급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3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매여 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입니다. 이 3가지를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겨왔습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불상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러한 모든 매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매여 살아왔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편 1편을 통해 최근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두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즐거워하는 것, 주야로. 즐거워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면서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표정을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즐거우니까 또한 주야로 곧 시간을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집니다.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며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의 반대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시간을 기쁨으로 내어 드리죠. 마치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애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즐겁습니다. 또한 시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5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5분밖에 되지 않았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시계를 보지도 않고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5시간이나 흘렀고 이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시간 가는 줄로 모르는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꿀맛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시다면 속히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이 경험이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곧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 곧 삶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메시지,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100마리 양이 있었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찾아 헤매다가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하나를 찾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인데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재산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갑니다. 둘째가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라고 말해야겠다라고 하고 돌아오죠. 한편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오는 둘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생각해보면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먼저 아버지가 보았을까?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매일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달려가는 모습 아주 찡합니다. 아버지 행동을 이 말씀에서 주의해서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말하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회개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하고 잔치를 엽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하고 종들도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이런 광경을 보고 화를 냅니다. 첫째 아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마음 모르고 열심만을 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한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다시 말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관한 말씀 중에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또 요한복음 13장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유대인들은 옆 사람에게 앉아 있을 때 기대듯이 앉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댈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는 자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보면 30대 남자들이 서로를 기대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풍수입니다. 또 예수님은 단순한 30대 남자가 아니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한이 부럽기도 합니다. 요한은 친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던 성격이 불같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개의 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1, 2, 3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실천되어야 함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의 사도 요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누린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또 있는데, 하나님의 품을 원래부터 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누린 원조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알게 합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선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힘을 입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는 그 십자가를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일치시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의 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순서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잘 이미 아시는 대로, 많이 들어오신 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은 예배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면,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잘못 알고 있다면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도 있습니다. 좀 들어보니까 명품에는 진품이 있고 또 모조품이 있다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짝퉁. 이 짝퉁에는 여러 레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 A급이 있고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근데 이 특 A급은 진품 가게에서 수리도 해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짝퉁은 짝퉁입니다. 아무리 특 A급이라고 해도. 진짜 같은 가짜, 그리고 진짜임에도 가짜같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만든 신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신인가. 어떤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기독교 영화 아닙니다. 일반 영화인데 서로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신을 따라야 합니까? 인간이 만든 신을 따라야 합니까?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흉내인가 믿음인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가고 귀신도 나갑니다. 그래서 맞수라는 사람들이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 옛날 번역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명한다 라고 따라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따라 하는데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뛰어 올라가서 상하게 합니다. 흉내인가? 믿음인가? 마지막,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가? 몇 달 전 한국 영화에서 한 대사가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사투리인데요. 멋이 중헌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입니다. 마치 이것은 민수기 22장에서 욕심에 이끌려가는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로 말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진짜 같은 가짜인가? 가짜 같은 진짜인가? 자, 이런 질문들은 자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딴 사람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가? 흉내인가 믿음인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등등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고 자문해 봐야 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편 1편 6절은 이러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요데라는 단어인데 어원이 야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는 대로 야다라는 동사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거나 어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귀어서 아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소식을 전해줄 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때 안다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에서의 알다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곧 자기들은 신앙이 있고 좋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고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신앙이 좋았다라고 한 것,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모르신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찬양 사역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외침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인가? 교사, 성가대, 찬양팀, 식당봉사, 안내 등등의 많은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곧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사역은 빨리 멈추어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결론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알게 되면 비로소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예배는 선교의 동기부여이고 예배는 선교의 원동력이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열방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나아갑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당신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